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교육국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이 감리교회가 제정한 감리교회만의 특별한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의를 지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열어가고 또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이 교회에 내일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리교회는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제정하여 해마다 9월 셋째 주 주일을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짜 교육이 무엇이고 또 지난 여름 우리가 교육국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좀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심리학자 프로이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러스, 천재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영화 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네,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 고작 0.2% 남짓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죠. 세계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미국인들이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따졌을 때 굉장히 유대인의 비율이 높죠. 예를 들면 미국의 헐리우드를 만들어 미국 영화 사업을 주도하고요. 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이 4대 일간지와 ABC 그리고 CBS, 한국 CBS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NBC 등 TV 매체를 탄생시킨 민족도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약 30%, 노벨상 수상자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미국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을 움직이는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 문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일까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샤마의 명령형으로 우리말로는 들어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대인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세상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요새 저희 둘째가요, 뭐야 맨날 이래요.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쉐마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범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과 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정말로 전수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4절의 첫 시작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르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신 창조자이며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 8월 마지막 주에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교육국 선생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종교적으로 참 혼란한 곳이다.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너무 혼란한 곳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도시 한 블록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 옆에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으면 벌써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씩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될 이 서로 다른 종교 사원들이요, 담 하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교회 옆에 이슬람 사원 옆에 불교 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을 끝내고 이렇게 선교센터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요, 중국인들이 사는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향을 피워놓고 과일을 그 앞에 밤마다 깔아놓습니다. 이유는 이 귀신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이 음식 차려놓은 음식 먹고 제발 딴 데로 가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적으로 자유한 나라에서 수많은 신들, 그 자기들이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 자연 환경이나 교육 도시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적으로 너무 혼란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눈에 보이는 종교 시설은 없을 뿐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업 프로그램과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이 하는 공부법과 세상이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훌륭히 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또 부모로서 그것을 도와줘야 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자신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키워가는 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것은 부모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의지적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 머리가 커져서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고등학생 되면 가겠지, 대학생 되면 가겠지, 하지만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는, 과외에 대해서는,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테니 그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바른 아이, 믿음의 아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전수했다라는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며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는 이 유대인 부모들이 쉐마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와 때를 넘어 삶의 모든 반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요, 대꾸법이라고 하는 문장 기교가 등장을 합니다. A 하면 A 다시 하고 B 하면 B 다시 하고 C 하면 C 다시 하라 라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또 집 안을 가리키는 집에라는 표현과 집 밖을 가리키는 길에라는 대조되는 표현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또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하는 누웠을 때와 일어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일어날 때든지라는 표현을 통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유는 양육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쉐마는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 교육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 살아가는지를 말이죠. 물론 아이들이 세상에서 금전적으로,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무조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 또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해 저희 교육국은요, 국내외에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뜨겁고 치열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6월 말 이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 중순에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고요. 또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사랑교회 여름성경학교와 교육국 교사 해외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교육 목사로 총 6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마주했던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2023년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재정부장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먹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 잔치는 좋은 잔치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학교와 성경학교 그리고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가 겹쳐지면서 차량 이용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팀을 강원도 각지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와야 하는데 차량 사용 시간이 겹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해야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사 해외 단기 선교였습니다. 참가 인원 모집이 조금 늦었었고요. 또 일정도 우리나라 휴가철과 맞지 않아서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선교 물품, 선교비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연 올바른 신앙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2박 3일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또 6개월을 이 말씀으로 살 텐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의 헌신이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요. 또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졌고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에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접한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하고요. 이렇게 모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완벽하시게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국의 모든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고 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보내며 수련회와 성경학교 또 국내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박수 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키며 교육국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 또 부장 선생님들과 각 부서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죠. 지난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명의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함께 지키고 또 여름 사역을 함께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또 아이들을 함께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